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구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바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좀 유명한 인물이 죄를 지으면 경찰서나 검찰 앞에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그분의 사진이 실립니다. 그의 죄가 발표되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존경과 명성을 잃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닌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고 오직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르게 다루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죄를 지은 후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은 죄도 없는 곳으로 지울 수 있는 능력까지 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강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봉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BC 991년경이에요. 이때는 다윗이 신정왕국을 통일한 후에 왕권도 강화시켰고 어느 정도 정복 사업도 마칠 즈음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고 다윗 개인도 어느 정도 안일한 때에 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처절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직분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무효하게 해달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소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죄 없는 것을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보면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인자라는 말, 은혜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를 맑게 씻겨낸 하나님의 능력들이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 스캔들 중에서 최고의 스캔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그 죄에 빠졌을 때 그는 이미 성도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은 죄는 사울이 지은 죄보다 더 악한 것일 수 있어요. 사울은 아말렉의 소나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죄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그런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했고 자기의 충직한 신하를 죽게 했습니다.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에 호소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자기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윗이 붙잡은 단어가 세 가지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단어를 세 개 달리 쓴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인자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해요. 여기서 인자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다윗이 그 인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것도 붙잡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만 붙잡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인물입니까? 지금도 다윗하면 믿음의 모델로서 여전히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불신자들도 저지르지 않는 유부녀와 간통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인 남편까지도 죽게 만들어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이 손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편안할 때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편안할 때 찾아오는 유혹은 이 사람이 거부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2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대에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무려 10년 동안 쫓김을 받아요. 여러분, 시편에도 여러 편이 등장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수많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신실하게 붙잡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이 맞춰져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너진 거예요. 어려울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편안할 때 무너진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편안해졌을 때 무너진 거예요. 그때 다윗의 기도가 열기가 식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식어버렸어요. 사단은 그때를 노리고 다윗에게 강렬한 유혹을 던진 것입니다. 성도는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둘째로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다윗이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 죄가 들통나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자를 구하면서 죄를 없는 것을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종이 이 정도로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다윗이 상당 기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비정상적인 궤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는 이미 그의 신앙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유부녀와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죄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삶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피할 수 없는 책임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이 뭘까요? 성도가 하나님께 용서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간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바로 그들이 장차 지을 죄까지 이미 용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생할 때 받은 죄 용서는 과거에 지은 죄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비록 타락해서 인생의 시궁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강철보다 강해서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한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를 능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밧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 몸에 밧줄 하나씩 묶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의 밧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악의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인도 어떤 죄악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간청한 대로 이런 무서운 죄가 과연 지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의 죄는 이미 저질러진 죄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다시 없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개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알면 어쩌나 이거죠. 누가 알면 어쩌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일단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에요. 사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방문할 때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그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기 아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토해내게 하셨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간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죄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음이 더 강팍하고 완악해져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려 들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내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죄가 도말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한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일까? 우선 자기가 지은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죄의 가증한 성격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우리아도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아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아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아는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아는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실한 신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신하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배신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가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게다가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배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양측의 목동에 불과했어요. 아무도 주목하는 이가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것도 어떤 이방 민족이 아니라 신종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다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이 범한 죄는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회개가 깊어져요.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깨달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수준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내 수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해야 용서가 임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회개가 깊어져요. 내가 지은 죄의 성격을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면 할수록 비통해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스물스물 일어나게 만드세요. 자신이 정말 죄를 싫어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죄가 가지는 이 비통한 성격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것. 죄가 가지는 이 비통한 성격을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는 것. 둘째,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안겨준 상처를 아파하는 것.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를 아파하는 것. 세 번째, 이 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곳으로 자신을 이동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포함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적어도 회개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시고 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하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아올 기회를 몇 차례 주셨어요. 돌아올 기회를 몇 차례 주신 거예요. 다윗이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 뛰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가 범죄해서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때라 할지라도 감추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며 회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더 분명했을 때가 있었죠. 우리아가 그렇게 충성되게 두 번씩이나 반응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살인죄까지는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죄는 감추고 있으면 점점 더 골마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회개한 시점을 어찌 보면 거의 막차를 탄 것 같아요. 그는 이미 떠나가는 마지막 회개 열차를 올라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만약 이 기회마저 놓쳤더라면 아마 다윗은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누는 자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 죄가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죄가 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뒤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을 가렸다고 해서 죄가 도말되진 않아요. 무엇보다도 똑같은 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 응답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들통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지은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는 거예요.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누하입니다. 누하. 생각과 감정의 좌소인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진실함은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에 거짓됨이 없는 내적인 순결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처럼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하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의 말을 주목해 보세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여기서 왜 다윗이 지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다윗이 지혜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자기에게 참된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빠졌다는 생각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반면에 인간의 지혜는 죄를 감추고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적인 책임은 없어지고 도의적인 책임만 남게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은 없어지고 도의적인 책임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간음죄와 살인죄는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시다 하며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붉은 죄가 깨끗이 지워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티끌 같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겠죠. 여러분, 심판대는 하나님의 공의만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양심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음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천사나 어떤 사단의 세력도 다시 그 죄를 들춰내지 못하게 해요. 죄가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죠. 바로 도의적 책임이에요. 도의적 책임. 이게 남아요. 아마도 다윗의 범죄는 어느 정도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졌고 그는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과 그의 반란 세력들이 다윗을 폐위시키는 구실로 이 죄를 들춰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것도 다윗이 신뢰를 잃었을 가능성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왕이라면 누가 목숨을 바쳐서 왕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를 영원히 버리시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복권시킴으로 그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종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실 수 있지만 다시 직분을 주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신학자는 세컨드 찬스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컨드 찬스를 주신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충성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것에 자꾸 매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띠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잘못된 것은 다 지워져 있고 충성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을 철저하게 후회합니다. 자신을 믿은 것을 후회해요. 5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이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죄악 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데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마땅히 다윗도 조심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도 귀하게 사용되었어요. 또 주변 사람들도 다윗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사람들도 다윗을 100% 신뢰하다 보니까 다윗 스스로도 방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세워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절대로 스스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의 유혹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죄악 덩어리다. 나는 죄악 덩어리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스폴전의 말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단 5분만 떠나신다면 우리는 죄악을 만드는 공장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단 5분이에요. 5분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신다면 우리는 죄악을 만드는 공장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나의 의와 자랑은 땅바닥의 티끌보다 못하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존귀하게 오래오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죄를 지으면 지인 밖으로 추방됐어요. 여러분, 지인 밖으로 추방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권에서 이탈시켜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해진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우슬초라고 하는 풀에 물을 찍어서 뿌립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면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왕이지만 율법에 정한 바에 따라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우슬초로 다윗의 몸에 뿌려서 다시 하나님의 성도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공포해 준 것이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는 직분이고 성도가 신분이에요. 맞죠? 그죠? 목사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인 거예요. 목사는 신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나 선지자나 제장도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성도의 지위를 빼앗기면 왕도 없고 제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목사도 없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이고 권사가 되는 것이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큰 죄를 지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도의 자격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예배를 쉴 수 있다면 좋아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인물이잖아요. 오늘 집 밖으로 쫓겨나서 일정 기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다 성도의 직분이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배는 천국을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박탈되어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 다윗의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여기 즐겁고 기쁜 소리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의 소리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었어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을 지은 것인데 찬양의 은혜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게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다윗에게 죄 용서함이 선언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한 번 죽은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었을 때 이미 2번 죽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2의 인생을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 가운데 부끄러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부끄러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2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컨드 찬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인생이 무너질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모델로 마지막까지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